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나님이 질풍병으로 지제 종하고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이 가리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능력을 없으신 하나님이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바다로 들려나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전에 사람들이 주시는 자들을 많이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분들이 세워져야 될 때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에 주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바로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사역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도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로만 증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보내심으로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와 있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있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병고침과 귀신 쫓아보냄을 통해서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성경 본문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좀 길게 읽었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사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각 사례들마다 예수님의 치유의 특성들이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례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실제로 그런 치유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에는요,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도 세 종류의 믿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환자의 믿음. 두 번째로는요, 주변인들의 믿음. 세 번째로는 치유자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주님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평범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쇼킹한 일이 사실은 벌어진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에는 문둥병의 전염성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부정한 자, 그렇죠? 그 부정한 자와 말 섞는 것만 해도요, 부정탄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이 문둥병자가 나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만약 주님께서 뭐 이딴 게 내 길을 막어, 이 한마디만 던지셨으면요, 그 문둥병자는 돌이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 무리들 전체를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문둥병자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자로 사느니 차라리 뭐 하기를 원했을까요? 차라리 죽겠다.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간절함이 주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간절함이 치유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근데요, 본문을 보면요, 이 문둥병자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치유의 요소가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십니까? 병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셨어요. 문둥병자는 당연히 자기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요,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나를 치유하는 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문둥병자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물었던 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주님은 내 병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은 나를 치유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사도 나는 아닐 거야. 왜? 나는 주님 앞에 뭔가 해놓은 게 없거든. 그치? 난 열심히 기도한 적도 없거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제한해버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앞에 분명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진리이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 간절하게 해야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랑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조건을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길을 나가는데 또 예수님 앞을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니까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권세가 엄청납니다. 사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요, 가버나움 전체를 다스리는 대전 캡틴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 외에는 천부장이 있겠지요. 그렇죠? 이 천부장 정도 되면 유대 땅 전체를 사실은 통괄하는 사령관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권세가 셀까요? 안 셀까요? 아주 셉니다. 이 백부장은요, 군인이지만 행정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맞지 않으면 이 시대의 로마인들, 이 군인들이 얼마나 권세가 세냐면요, 군인들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무거워. 그러면 아무나 불러가지고 야, 내 짐 줘. 따라와. 그러면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 일어나서 돈 내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그냥 가.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권세가 셌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그러면 이를 갖다 팍팍 갈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장이나 군수들도 백부장 앞에서는 허리를 갖다가 굽신굽신해야 될 만큼 위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간구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가 쓰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야, 밑에 있는 쫄병들 시켜가지고 그렇죠? 가서 예수 좀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범한 로마인도 아니고 백부장이 자기의 겸손함을 제대로 내세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켜 주시면 치유되고 아니 볼 수 없지 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전에 그런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겸손한 자. 치유에 있었어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시켜 주시길.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집 하인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의 하인, 다른 성경에 보면요, 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종은요, 로마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때 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주고 사는 시대입니다. 병들면 쫓으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종은 재산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질병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종의 문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에 죽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백부장이 뭔가 이 썸씽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사랑한다고? 종을? 그렇지. 그냥 종이라고 한다면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까? 그렇게 제가 원어를 살펴봤거든요. 그 종이 뜻하는 원어가 파리스인데요. 남성 단수 명사는. 그리고 이 파리스라는 뜻이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 백부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백부장님을 의심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백부장님의 믿음을 의심했던 것을 제가 죄송하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이 보이는 이 겸손과 그 사랑을 보시자마자 두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로마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집에 가서 그 하인 고쳐줘.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오신다니까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왜? 백부장 집이 청소가 안 돼서 그랬을까요? 설마 온다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지 말게 한 또 다른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놀랍게도 당신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이 뭐만 하면, 말만 하면 누가 나설 줄로 믿는다고요? 내 하인이 나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니까 내가 군인입니다. 내 위에 사람이 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나도 내 밑에 사람들에게 가라면 걔가 가고 서라면 섭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본 것입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은 특별한 기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가 너희 집 갈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우리 집 오는 것을 뭐하지 못하겠다?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성경에 보니까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고요? 네, 자기가 감당치 못하리. 근데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백부장 알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셨느냐니까, 아하, 장차 이방인들이, 그쵸?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 있는 백부장의 종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 순간 여러분 삶의 기적들은 나타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한 믿음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 치유를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 장모입니다. 이 장모의 치유는 아주 특별한 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뭘 버리고 따라갔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위가 어느 날 예수 따라간다고 직장도 다 때리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예수 뒤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저 미친놈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직장도 때리치고 지 마누라도 지 새끼도 돌보지도 않고 저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큰일 났구나. 도대체 예수라는 놈이 어떤 놈이길래 일 잘하고 성실한 내 사위를 꼬드겨서 그랬을 거 아닌가. 그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벌써 다 필이 오잖아. 근데 그 장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셨어요. 그랬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그렇죠? 제 예상컨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 장모는 등으로 돌아 누웠을 것 같아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 예수 저거 광신자 같으니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병이 열병입니다. 제가 가만히 본문을 보다 그랬습니다. 열병 걸릴만 하다. 왜? 열받았잖아 지금. 그냥 베드로만 생각만 해도 열이 확 나는 거야 지금. 아니 저렇게 생태 같은 애기들 학교 보내고 키워야 되는데 가장이라는 놈이 예수한테 미쳐서 예수나 따라다니고 있는데 지금 열 안 받기 생겼습니까? 재밌는 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지금 열 나면은 어디를 만져야 됩니까? 이발을 만져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딱 만지시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병을 떠나가려 지하다. 그 열병이 떠나가는 순간 이 장모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저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병 낫게 한 것 때문에 저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마음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일들 모르지만 저분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모셔야 되겠구나. 치유자의 믿음과 사랑이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치유시킵니다. 제가 첫 번째 퀴즈를 내면서 시작했죠.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제일 중요할까요? 환자의 믿음, 주변인의 믿음, 치유자의 믿음. 여러분이 답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병아 떠나라가 아니고요, 이에게 있는 병을 내가 얻겠다, 내가 담당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이 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한 거야.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내가 가지고 온 거야, 영으로. 그리고 내게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풀어. 그럼 이 사람이 나서버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었다? 구원함을 입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영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무엇을, 우리의 질병마저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치유는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치유는 주님의 고난과 찔림의 상함으로 온 것이다. 십자가의 공로로 온 것이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하고 있고, 그렇죠? 당신이 믿음으로 치유의 복음 받아들이게 될 때에 당신 안에 치유는 시작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안에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 사람을 치유시키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야. 또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무엇을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역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유사에게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된 자가 치유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돌려야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만드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치유자들이 그 영광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타락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사역들을 좀 더 우리 가족들이 선명하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걱정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될까요? 풀어져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맞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증거하고,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 존귀함을 받으소서. 예수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이 하신 일들이. 우리는 조그마한 통로로서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치유들을 내 스스로도 치유함을 받고 그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역의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